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보는 즐거움,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빌립이 5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서. 즉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그 안드레가 수제자잖아요. 그들의 이름 다음에 항상 빌립이 거명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부였던 수제자 무리와 가까웠던 중간층이 있었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립도 어디 출신입니까? 벳세다 어촌마을 출신이에요. 즉 어부는 아닐 수 있으나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와 친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빌립은 항상 5번째로 거명되었던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공간복음에서는 항상 주님이 먼저 콜링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다가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빌립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름 받은 자 빌립.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누구에게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어떤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메시아야 라고 자기 고백을 하며 그 가까운 형제와 친구를 예수님께 초청을 하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5절,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즉 빌립도 제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왜 나다나엘이 생각났을까? 아마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즉 모세의 율법에서 예언한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누가? 나다나엘이 무척이나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자마자 나다나엘이 생각났어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것이죠. 격양되고 고향된 그 목소리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질문합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죠. 정말 빌립?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셔. 그러자 그 순간 잠깐 기대했다가 갑자기 실망한 얼굴빛으로 나다나엘은 퉁명스럽게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빌립,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왜요?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알았던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치 할 말이 많은 사람처럼 막 덧붙여서 막 말하려고 하자 빌립이 나다나엘의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 나도 너의 생각이 뭔지 알아. 근데 말이야,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봐. 와서 보라.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왜 빌립은 나다나엘을 설득하거나 그리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와서 봐 라고 심플하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어떤 말보다 와서 예수님을 보면 의문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알게 되는 진리, 진실이 있기 때문이죠. 빌립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자마자 그가 보였던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그 어떤 말보다 와서 봐 라고 얘기한 것이죠. 성공적인 전도는 무엇이죠? 어떤 누군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예수님께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오는 것, 그게 성공적인 전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깨닫게 되시고 변화된 것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자저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계신데 무엇이 늘 새롭게 보여지십니까? 누구에게 와서 봐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뭔가 느끼고 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보여지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고 그리고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같이 보아도 누군가는 보여주는 세상이 다르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킬 때 고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리고 나서 돌이킬 때 고침을 받고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지는 게 달라요. 즉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영안이 열릴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회복될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면 보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다른 것들이 보여요. 그 첫 번째입니다. 제자가 되면 보이는 것. 부름받는 것과 부름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다릅니다. 부름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의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를 봐요. 오늘 본문입니다. 47절. 4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와서 보라 라는 빌립의 요청에 나다나엘은 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매의 눈이었죠. 사기꾼 아니야? 한번 내가 평가해 보겠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매의 눈으로 예수님께 다가오죠. 여러분이 나다나엘이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눈빛으로 다가왔을까요? 나사렛에서 어디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쫙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다나엘이 본 게 무엇이죠?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즉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려고 가고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비춰진 자기 자신이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예수님께 비춰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공동체에 와서 자기 자신을 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보는 특징입니다. 왜 우리는 먼저 항상 모든 사람들은 교회나 예수님께 찾아오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아니고. 왜 그렇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평가받을 존재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인간에게 규정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규정돼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면 내가 누군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온 겁니까? 누군가가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와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해요. 쟤는 누구라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가난하고 두려움이 많은 나라고 생각했고 나는 성공과 돈이 가장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열망이라고 생각했던 나인데 예수님께 오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 너 안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너 안에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알아. 얘기 들을 때 우리는 눈물을 터지면서 한없이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죠. 주위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렸을 때 원가족, 나의 회사, 나의 학력, 나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규정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규정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매일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용모를 살피듯이 매일 주님 앞에 서셔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제자가 되면 보이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봅니다. 나를 먼저 발견한 사람, 예수님께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본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이 보여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48절, 49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말에 나다나엘은 거부해요,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않아요. 왜 거부하지 않죠? 보통 그런 말을 들으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근데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본능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규정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나 안에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라고. 멀리서 보셨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옆에 있는 제자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좋으셔서 빌립이 걸어가서 나타나는데 얘기하기 전에 멀리서 보셨나? 라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얘기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랍비여. 가장 극종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순간과 장소가
특별했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과 그가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은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한마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죠. 한순간에 한마디 말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남녀 간의 사랑도 첫눈에 반해서 평생의 부부의 연을 맺는데 하물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보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저는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뭐 더 할 수 있고요. 이거 주어줘야지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야지 주님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밤입니다. 그날 새벽입니다. 그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력하게 잡히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력함이 예수님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의 무력함이 나의 무능이 아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한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예언이 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 없는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 없는 생명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절대 무능하거나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겪게 되는 그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만 동시에 사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사자.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시지만 사자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사자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앞에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고난에서, 나의 무능함에서, 나의 무력함 속에서 크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주님이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가 되면 보이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0절,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니라. 또 이르시되 오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사실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모태신앙을 살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뜨거운 만남이 없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소망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실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로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후반에 목회자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저의 마음은 어땠냐면 독축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까? 그래서 검색하다가 안에 자꾸 콜링이 있으니까 가장 오래 걸리는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합격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라는 핑계를 대고 또한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인생 말년에 주님께 헌신할 수 없을까? 주님 항상 얘기했어요. 저는 11조도 용돈도 11조도 내잖아요. 시간의 11조도 내잖아요. 12조도 냈잖아요. 많은 사람은 전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저는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있고 평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목회자죠? 나중에 부르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부르셨지만 저는 너무 싫었기 때문이죠. 요나 선지자처럼 부름받았지만 불순종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놀랍게도 저는 모태신앙인데 교회가 저희 집 옆에 있었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근데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자발적으로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졌습니다. 요나의 마음이죠. 그 PC방에서 카트라이더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해 못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 없는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갔을 때 막 떨면서 그 2시간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GBS 리더 누나가 전화해서 우원아, 거짓말했죠. 근처 교회 갔다고. 우리 GBS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와. 집이 멀거든요. 버스 타고 오는 거 알아요. 근데 누나에게 뭔가 있었나 봐요. 얘를 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갔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밥만 먹으러. 그게 저의 첫 번째고 유일한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간 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한날 방 안에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방 안에 무덕하니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막 얘기하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괴롭습니다. 부름받았는데 불순종은 정말 괴롭거든요. 너무 막 지쳐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저가 그래서 하나님 못 살겠다고. 목회자도 못 살겠고 고시도 못 하겠고 직장도 못 가겠고 나 인생 포기하겠다고. 너무 인생이 무거워서.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언제 그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음성이 들렸어요. 너 인생 포기해? 내가 너 인생 살게. 다 그러셔서 사세요.
그리고 가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너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내가 임차인으로 너에게 내 인생을 맡길게. 마음껏 살아봐. 그때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너무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목회자의 부르심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리고 즐겁게 신대원을 준비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이건 매우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짐작합니다. 저에게도 할머니 방 안에서 작은 방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개인적이고 사소한 간증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큰 것을 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삶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불렸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령 씨와의 대화록 당신 크리스천 맞아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텔 같은 곳에서 보면 문이 살짝 열리면서 호텔 문이 1초 동안 호텔 안에 파티하는 게 보여요. 건배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늘나라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싹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걸 본 사람은 죽을 때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 문이 닫혀서 별짓을 다 해도 열리지 않아요. 우리 딸도 그렇고 봤다는 사람은 꽤 많은데 나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 칸만 더 올라가면 닿을 수 있을 건데 지성의 찌꺼기가 내 발을 끌어서 못 올라가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올라가고 싶으면 절체절명의 죽음의 극한에 가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너 오만이 남아있어. 지성을 믿고 까불어? 아직도 이래도 까불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 삶을 갔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어령 씨는 지성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문 앞에, 천국의 문 앞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지성의 사다리였기 때문에 지성이 쌓였잖아요. 근데 지성으로는 그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 문틈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서는 내가 그까지 올라갔던 지성을 내려놓고 영성으로 발 때 그 문틈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성과 영성이 겸비되어야지만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르면 지적으로 배우고 영적으로 배우기 때문이죠. 둘 중 하나라도 온전치 못하면 보지 못합니다. 지성으로도 볼 수 없고 영성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았고 기다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사렛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됐습니다. 지성의 찌꺼기를 넘어서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역, 영적인 도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2절. 잠언 19장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믿음은 선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성급한 믿음은 온전치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받았다고 지식 없이 도전하고 성급하게 도전하는데 그는 선하지도 못하고 잘못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믿음 위에 지성이 쌓이게 하는, 깨달음이 쌓이게 하는 무르익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성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성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도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연구 묵상하지 않거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주교인 레슬리 뉴비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하는 책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은 바라봐야 할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할 책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죠? 성경을 통달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먹고 그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지만이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매일 묵상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손길이 보여요. 늘 사람은 똑같이 나를 대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주님이 있잖아요. 달리 보여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고백, 간증, 나의 표정, 나의 즐거움을 드러날 때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내 자신이 보입니다.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정체성도 아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외모에 따른 나의 정체성도 아니요, 나의 꿈과 소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는 정체성도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과 따르는 자들에게 첫 번째 보는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살이 말하는 예수님, 누구나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사자 같은 능력의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면 정말 천국이 기쁘겠다. 어떤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 나를 성장시키는 회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회사, 주님의 나라가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이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은 즐겁습니다.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나를 보는 즐거움, 주님을 보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즐거움. 근데 이것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나도 괴롭고 죄인이어서 주님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고 고난이 가득한 것 같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빚어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